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지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부분은요, 1절부터 5절까지 일단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요,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성을 잃었죠. 바울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바울을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두면 안 된다. 그들이 왜 이렇게 이성을 잃었죠? 바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를 이방인에게로 보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말이 그들에게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요, 개나 돼지로 여겼어요.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들을 그렇게 광분하며 날뛰게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천부장은요, 바울을 영내로 들여보냈고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 채찍으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혔죠. 그가 밝힌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이유가 뭐죠? 매 맞기 싫어서? 아니죠. 당시 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에서 죄인으로 판결받기 전에는 체벌 가하거나 고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이유는요, 매맞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광분하며 날뛰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묵묵히 복음 들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 심정으로 묵묵히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은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마지막 절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선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사내들인이란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또 법정이에요. 혹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는요, 반로마 투쟁을 하지 않는 한 식민지의 종교와 자치 활동을 인정해 줬어요. 당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법정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좀 하나 보여주세요. 좀 잘 안 보이긴 하죠? 저 그림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모습이에요.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의원은 한번 세보실래요? 몇 명이나 될까요? 70명입니다. 그냥 많다고 하면 안 돼요. 70명입니다. 실제로 사시는 분은 없겠죠?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면요, 의장과 멤버들은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피고를 내려다봅니다. 둥그렇게 내려다봐요. 그리고 피고는 낮은 자리에서 그 산헤드린 멤버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피고는요,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바울은요, 저 산헤드린 공회에 피고로 서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71명의 시선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곳은요, 과거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곳이기도 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자, 주목하다. 아테니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To fix the eyes on. 눈을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겁먹은 상태로 그들을 힐끔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그 산헤드린 멤버들의 얼굴 하나하나 똑바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전혀 주눅들지 않은 모습이죠. 자,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을 주목한 후에 바울이 입을 엽니다. 형제들아, 산헤드린 멤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보통 재판장에서 판사 부를 때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형제요, 그렇게 합니까? Your Honor,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고 부르죠.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우리 잠시 사도행전 4장 8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예전에 베드로도요, 이곳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뭐라고 불렀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원래는요, 이렇게 불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말이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말이에요.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양심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양심. 양심이 뭐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또는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양심에 구멍이 났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양심이 뭐죠? 자, 양심이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도덕의식. 이게 양심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도덕의식. 이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어느 정도는 다 구분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 가지고 있죠. 내가 보기에는 분명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었던 경험 다 가지고 있죠. 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합니까? 다 갖고 계시죠?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선과 악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자, 양심. 성경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순에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순에이데시스. 이 단어는요, 순이라는 단어와 에이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말이에요. 자, 순, 이 말은요,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에이도, 이 말은요, to see,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뭐냐? 성경적으로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것. 누구와 함께 보는 걸까요? 옆 사람과? 아니요. 주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는 것.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이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보기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야. 아니요, 선한 사람 없어요. 선이란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6편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세요. 내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양심에다 대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산헤드린 멤버들 앞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또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죠. 물론 세월이 지나서 멤버들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산헤드린 의장의 이름도 바뀌어 있어요. 예전 산헤드린의 의장은 안나스였거든요. 지금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바울 눈을 뜨게 해줬던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예, 다른 아나니아예요.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모두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여자는 죽었어요. 먼저 누군가 치면 남은 따라 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버리고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성경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헤드린 멤버들은요,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과 귀를 닫고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산헤드린 멤버들에게 나는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 선한 양심대로 살아야 돼, 이 말하기 위해서겠죠. 지금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좋은 옷 입고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 믿지 않고 있어. 똑바로 믿어야 돼.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외침, 오늘 우리들도 들어야 할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지 성경 지식 많아지고 교회 문화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문화 좀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믿음 생활이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먼저 발끈해요.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입을 쳐라. 여러분,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장 먼저 발끈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제사장들로부터도 10분의 1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고관들에게는요, 아낌없이 뇌물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매우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AD 66년에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해요. 대제사장 출신인데 유대인들이 죽여요. 여러분, 뒤가 구린 사람이 먼저 발끈하게 돼 있죠. 바울이 꼭 자기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자, 회칠한 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죠. 자, 외식하다. 이게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원래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기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히포크리테스가. 그러니까 바울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연기하지 마.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 칠 거야. 오늘날에도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연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연기인 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양 연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은요,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1절, 2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신명기 25장 1절, 2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제사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려면요, 때리려면요, 재판장은 먼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후에 태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태형을 선고해야 돼요. 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태형을 선고하면 율법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를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입을 쳐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죠.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그러자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은요, 또 곧바로 사과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사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의 모습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누가 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70명의 사내들인 멤버가 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바울이 분명 피고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꼭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요. 기억하세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담대해집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도 이렇게 담대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느낀 후에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쓰여지신지 아세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도망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 확인해 볼게요. 6절.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산헤드린 공회는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사두개인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반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그룹 사이에는요, 신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꽤 많았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율법으로 인정했어요. 부활이나 천사,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 외에도 선지서라든지 다른 유전들도 다 읽으면서 인정했어요.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인정했어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다른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외치죠?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게 만들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원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죽일 때는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지금도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믿는 바울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죠.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 안에 분쟁을 일으켜서 공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받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 외침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재판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둘로 나뉘어지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부활이 어딨어? 천사가 어딨어? 영이 어딨어? 또 바리새인들은 말해요. 무슨 소리? 다 있어! 재판하던 자리가요, 갑자기 그 신학 논쟁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예로부터 이 신학 싸움은요,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뭐 유아 세례를 주느냐 주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 뭐 세례는 물에 다 들어가야 되느냐 머리에다만 뿌리면 되느냐의 문제. 이 문제들이요, 수백 년 전서부터 싸우고 있는 문제예요. 결론이 났나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나요. 앞으로도 안 날 거예요. 원래 신학 논쟁은 이래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요, 순식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싸움터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다툼이 시작되자 아주 요상한 일까지 벌어져요.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급기야 바울의 편을 드네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면 그 어찌 하느냐? 바울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가 정죄하기 위해서 왔다가 지금 바울 편까지 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결국 천부장은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는 결국 무산되고 말아요. 여러분, 만약 이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듯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에게 유죄 판결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의 목적지인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처음에는 이 장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바울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런 지혜를 발휘했을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혜로웠던 걸까요? 바울이 지혜로웠던 걸까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자,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지라 하였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 이렇게 놀라운 지혜 주신 거예요?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가 선한 양심을 따르는 삶, 즉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요. 바울 어디 서서 말씀하십니까? 성경 보세요. 바울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저기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 옆에 서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날 밤에요, 바울도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사내들인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바울도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지? 내 모습이 아닌데. 나에게서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왔지? 그때 주님이 그의 옆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될 거야. 거기서도 복음 전하게 될 거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말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저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거예요. 담대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